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하십니까? 네,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교회의 목적.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선한 일.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은 새 피조물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를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선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선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수적인 증가와 부흥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선한 일에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렸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선한 일 행할 자질과 능력을 다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난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야말로 재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원래 창조 목적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에만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훼손되고 인간도 창조 목적을 이룰 그 능력을 상실했으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영원한 실패작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작품으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창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의 습관이 잘 고쳐지던가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면 부모가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고치게 됩니다. 선한 일이 이런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재창조된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인 조항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율법 조항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뭇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옛사람은 누굴까요? 구약시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아직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 아직 재창조되지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율법 조항이 필요했습니다. 율법 조항이 있어야 행동했습니다. 그 율법 조항에 매여 그들은 율법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재창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옛사람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 새 창조된 사람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한 일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선한 일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요?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 법과 율법은 마음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결합니다. 마음이 어떻든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나 세상 법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세상 법과 율법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들도 한결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그 근본 동기,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죠. 율법은 실제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다. 그것이 곧 간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 법에 정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있다면 아마도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용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절대로 안 보여요. 사실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나 안 했나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부부간에 용서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네. 용서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용서를 통한 변화는, 태도의 변화는 보입니다. 용서가 보인다는 것은 사실 태도의 변화지 용서 자체를 보는 건 아니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능력과 영광은 그 나라 백성에게 임한 변화를 통해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겉으로만 막 선한 일을 막 하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없는데 선한 일을 막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용서한 것 같은데 속으로 용서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용서 안 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용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는 이미 마음에서 이 아이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아이를 대합니다. 그렇죠? 이미 용서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용서를 빌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가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끝까지, 부모도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대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용서한 거죠. 보이지는 않아도 용서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용서의 일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이미 용서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이제 용서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려고 지금 두 다리를 다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때 한번 너 용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강물처럼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용서가 있어야 할까요? 막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펌프질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용서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강물처럼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청혼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처럼 마음속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이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하나님처럼 내 두 팔을 다 보여서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만 해. 내가 용서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고등한 법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면 다 고등합니까? 무한대로. 예. 세상의 법은 겉모습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안 보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눈에 보이는 큰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물이에요. 엉성한 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아주 작은 물고기, 미생물까지도 다 잡아내는 촘촘한 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면 세상 나라의 법은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법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나와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죠. 아멘. 그렇죠. 촘촘한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잡히지 않는 고기를 엉성한 세상 나라의 그물로 어떻게 잡습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세상의 법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법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대해야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주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주면 돼. 그 다음에는 안 줘도 돼.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주라. 무조건 주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나라의 법에 밑에다 두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아래에 두는 일이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불의한 자들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 누굽니까? 옛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맡기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려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소송을 하고 싶죠. 소송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명예를 얻든지 명예가 실추되든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명예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바울은 여기서 선한 일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차라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차라리. 다시 한번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속으며 차라리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이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차라리 속옷까지 줄지언정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차라리 왼편뺨까지 돌려댈지언정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차라리 심리를 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또 거기까지만 가면 돼. 거기까지만 되면 명예로, 거기까지만 하면 정의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룬 것이 7번이라도 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옛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지만 근본 문제는 주라주라인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거죠.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도 간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가치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기는 이제 큰 소리로 소리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단어가 차라리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 우리 아까 지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그런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또 세상의 만족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그 모든 것에 또 세상의 것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차라리 내가 불의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 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또 찬양을 하겠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소송에서 아무리 이겨보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명예를 되찾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보응을 해서 원수를 갚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만족하였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일일이 원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누가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베드로가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세상 나라의 방법을 쓰느냐?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주라. 근데 너는 지금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세상 법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법으로 망합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우선, 고발보다 차라리가 우선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백성 부족하면